내가 만든 시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오늘은 이제 3, 4, 5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돈에 대해서입니다. 돈. 그 얼마 전에 우리 국내에 큰 투자 사기 사건이 뉴스에 아주 계속 떠들썩하게 며칠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투자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전을 핀 거죠. 올라가지 않아야 될 거를 올려놓고 내려가지 않아야 될 걸 내리면서 막 작전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사건이 이제 뻥 터져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뭐 의사, 변호사, 고소득자들이 그 연루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재판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정상적인 선량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손실을 보고 큰 피해를 입게 됐죠.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악함을 알면서도 거기에 부역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특히 이제 남미 같은 데는 또 이제 마약이 또 굉장히 그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선량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걸 알면서도 그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뭐 깡패 집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덕 사채업자죠. 돈을 강제로 쓰게끔 만든 다음에 그 이자를 계속 받아가면서 결국은 원금보다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는 못 갚는 상태로 막 만드는 깡패 집단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집을 막 날리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벌어지느냐 봤더니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이 아마 여기에 이 책에 써 있는 모든 그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니체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정말 그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조바심, 그 다음에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신의 자리를 대체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니체 이야기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뭐 음욕이나 돈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 중에서도 음욕에 대한 경고보다 이 탐심에 대한 경고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돈과 탐심이 얼마나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이제 풀어봐요. 풀고 있어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최고의 부자죠. 그 당시 최고의 부자이면서 최고의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세리로서 그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들한테 동포들한테 가혹한 세금을 얻어서 자기 자신의 나라, 자국의 나라의 부와 자본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다음에 그 삭개오가 사는 동네가 여리고 성인데 굉장히 큰 성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최고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성경 구절에서 뭐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목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 이런 경고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거기서 발생한다. 하면서 돈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삭개오는 생애 문제를 아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이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게 잘 사는 것일까? 내 이 허무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멀리서 야,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어두움과 그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좀 이분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BTS가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이 명동에 그냥 꽉 차면 어떻게 우리 BTS 압수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종 선택을 한 게, 야, 내가 채통을 내가 다 버리고 명예와 품위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리장이니까 뭐 역적이라고 생각하고 악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고 그다음에 관료기 때문에 굉장히 품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웃거린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 가서 좀 식사를 하겠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는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자하고 식사하는 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아, 나의 문제는 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성경에 보면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나오는데 간음하는 마음을 물리치라는 말은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간음을 물리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간음을 저지르는 거는 처음부터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간음은. 그러니까 간음은 물리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 탐심은 돈은 처음에는 이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우상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이게 정말 점점 커져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이거는 정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삭개오는 다행히도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문제를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삶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수익의 50%를 무조건 주겠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11조를 바치면 되거든요. 근데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바치겠다. 내가 수익 나는 거에 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10의 5조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의 5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잘못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네 갑절로 배상하겠다. 사실은 이 그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간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배상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300% 넘는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의 채널 같은 데 보면은 말씀 채널이 되게 많은데 그 조회수가 되게 많은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과연 해야 할까요? 11조는 강제로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 어떤 목사님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안 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얘기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 11조 얘기가 없어. 그건 강제 사항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헌금을 완벽하게 드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거야.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11조가 참 부담스러운데 이걸 꼭 해야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이걸 자꾸 체크하고 확인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과연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삭개오가 달라진 이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를 고민하는 삭개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다시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지. 아니 돈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고 빈손 들고 나와서 저 상한 마음, 그 험불한 마음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근데 사람이 율법은 지키기 쉽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자꾸 짜져보는 거야. 11조는 해야 돼요? 드리면 얼마나 드려야 돼요?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얼마나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수익의 50%를 드릴게요. 내가 앞으로 저기 잘못해서 세금을 잘못 걷는 사람 있으면 4배랑 배상해서 더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얼마나 더 바치고 더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제일 가깝고 제일 강력한 우상은 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